프랑스 철학가 교수인 로랑스 드빌레르라는 사람이 쓴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로랑스는 인생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때로는 잔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풍랑, 비바람이 몰아치는 변화무쌍한 것이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평탄한가요? 네, 또 그렇지도 않죠.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참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랑스는 이 책에서 뭐라 말하냐면 인간은 바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화면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로랑스는 이 책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다 위에 있으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진다.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강한 바다에게 우리는 그저 끌려갈 뿐이다. 그런 바다와 함께하면 힘들 때도 있지만 배우는 게 더 많다. 바다에 있으면 인간이라도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운다. 세상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철이 들기 전에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한없이 세상에서 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죠. 하지만 현실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청난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TV 프로그램 중에 유행했던 게 봉숭아 학당입니다. 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봉숭아 학당입니다. 이 봉숭아 학당에 보면 대표적인 캐릭터가 맹구라는 캐릭터인데, 이 맹구가 수업 시간마다 자주 하는 액션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아시면 저랑 같은 세대신데, 네, 맹구라는 캐릭터인데, 맹구는 수업 시간마다 늘 배트맨을 외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일요일에 봤던 이 봉숭아 학당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이 나면 행동으로 잘 옮기지 않는데, 그 당시 저는 엄청난 개구쟁이였거든요. 수업 시간 때 갑자기 배트맨을 외치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이제 책상을 이렇게 의자를 박차고 책상 위로 올라가서 책상 위에서 손을 이렇게 지금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까디집으며 이제 배트맨을 외쳐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제 온통 교실이 난리가 난 거죠. 아이들은 막 뒤집어 넘어지고 웃음바다가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도 이제 웃음이 터지셔서 웃고 계신 겁니다. 보통 다른 선생님이면 제가 2학년 때 선생님이나 이 4학년 때 선생님은 되게 엄하셔서 이렇게 해초리를 많이 때리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손으로 뺨도 때리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3학년 때 선생님이 60대가 넘으시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얼마나 제가 좋아했던지 이름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름이 김부돌입니다. 네, 김부돌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저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잘했다, 괜찮지, 가고 싶었지 라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개구쟁이였던 제가 20살이 넘어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그 힘든 시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삶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이후부터 깨닫게 된 것은 나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늘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2024년에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그런 바로 단계까지 나와왔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 후회 없이 잘 살아내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2024년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닌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가 믿음의 기둥을 잘 세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5가지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슬로건 앞에는 전부 다 라틴어 솔라라는 단어가 붙는데 이 솔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only입니다. only, 유일한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타락했던 그 당시의 교회를 우리가 갱신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자, 우리가 5가지 솔라의 가치관을 세우겠다고 말하며 외쳤던 구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슬로건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자,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는 이 성경만이 교회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이 주인이었던 교회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면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경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슬로건입니다. 두 번째 슬로건이 뭐냐면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이 솔루스라는 말은 솔라의 변형어이죠. 크리스투스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 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제들이 그런 걸 했죠. 베드로 성전,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 세금을 거두는 것만으로도 돈이 모자라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뭘 했냐면 면벌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면제부라고 알려져 있는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면벌부가 뭐냐면 이 면벌부를 돈을 주고 사면 그 당시에는 연옥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지 못하고 연옥에 머물러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부모님들이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면벌부를 사서 사야지만 그들이 연옥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을 뭐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사제들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구원은 뭐로부터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죠. 그 사실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밝히기 시작을 했고 95개의 방방문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회복되었던 것이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로건은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인데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공로입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구원을 쟁취한 겁니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행위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제의 계단이라고 해서 아주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기도 했고 선행을 많이 베풀기도 했고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헌금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나의 공로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슬로건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피데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그 삶 가운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만민에게 나를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렇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많은 것들을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돕는 것을 당연한 시대라고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IMF 때 외국이 놀랐던 것들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있던 모든 금 같은 걸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이렇게 숨겨놨던 금문 보화들을 다 가지고 나서 그걸 팔아 나라를 다시 일으킨 것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계산하고 뭔가를 재고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도움을 줘도 이 사람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야, 꿍꿍이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25년 우리가 5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며 믿음의 훈련들을 하려고 합니다. 악기를 잘 다루기 위해, 운동을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연습입니다.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죠. 왜 악기를 잘하기 위해, 운동을 잘하기 위해, 심지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지만 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일에는 우리의 시간을 아까워할까요? 그게 우리 몸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른 생각이기 때문이죠. 다른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기가 싫은 거죠. 제일 먼저 시간도 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또 성경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습관처럼 살아가던 일상이 변화를 줘야 하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대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생장점인 마디를 만들고 일정 기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쉬는 시간 뭐랍니까? 모든 것들을 다 멈춘 그 시간에 대나무는 더 높이 자라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멈춰야 되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대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마디를 만들어서 멈추는 그런 생장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장점을 도구 삼아
자,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한 걸음 더 도약해야 됩니다. 그 결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성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결단이 무엇일까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나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나의 생명,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해야 되는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듣고 몸으로 경험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슬로건인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했던 질문인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2달 전에 큐티책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읽으셨습니까? 큐티 좀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책은 펼쳐보셨나요? 네, 안 펼쳐보셨죠. 이렇게 해서 저는 한 4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날려먹은 겁니다. 네. 왜 책을 선물로 드렸을까요? 한 장 읽는 게 힘드니까, 성경을 우리가 시간 내서 읽는 게 힘드니까 큐티 책을 통해서 큐티 하는 거 말고 그런 것도 기대는 안 했지만 그 큐티 책에 있는 성경 본문이라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라는 취지에서 큐티 책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개역개정으로 된 게 아니라 새번역으로 번역된 쉬운 말로 번역된 큐티 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2025년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큐티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침이 돼도 괜찮고 저녁이 돼도 괜찮습니다. 주보에는 저녁 7시 반으로 나와 있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함께 그 성경 본문이라도 함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성경과 친숙해지는 시간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절 한 절 내 마음 가운데 채우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훈련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인디안 전승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늑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있죠. 이 검은 늑대는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들과
좋지 않은 말들, 비방하는 말들,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는 게 검은 늑대입니다. 반대로 흰 늑대는 긍정적인 생각을 먹고 자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 이런 것들을 먹고 흰 늑대가 자라는 거죠. 그러면 한 아이가 할아버지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가면 흰 늑대랑 검은 늑대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네가 어떤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쫓아 그런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대나무의 마디가 생겨지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도약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과거만 추억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도 이제는 과거만 추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도약하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면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가야 되죠. 말이 먼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요즘에 말과 관련된 책을 읽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이 책을 쓰신 박근희 사관님, 구세군은 목사라지 않고 사관이라거든요. 구세군 속한 우리 박근희 사관님을 모시고 2월 달에 이제 특강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을 진짜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아내한테도 그렇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 말아야지,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지, 믿음의 말 해야지, 그런 생각들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되짚고 있습니다. 2024년에 보니까 제가 부정적인 말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가운데는 우리가 긍정적인 말, 사랑이 넘치는 말에 많이 하는 리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리는 날마다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그 힘든 마음 상태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꿈꾸지 못하고 도약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흘림이 됐던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분량 안에서 내가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분량,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훈련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로운 말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얘기를 잘할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말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하시고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은 그분들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랍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생각하셨죠? 계산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24년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얼마나 많은 계산들을 했겠습니까? 맨날 머리를 뺑뺑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생각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인 거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따라해봅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하면 도태되는 것이라 말하고 너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꼬리에 꼬리를 잡히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는 그 시간이란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